윤회와 까르마. 윤회와 까르마는 별개의 역사적인 뿌리를 가진 두 관념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불교 전통을 통해 윤회와 까르마 관념이 결합된 세계관을 고대 인도의 세계관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따져보면 까르마에 대한 관념과 윤회의 관념은 별개의 사고방식이다. 아마도 자이나교의 입자론의 형태로 이해되던 까르마 관념이 붓다가 살았던 시기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까르마에 관한 관념이었을 것이다. 윤회에 관한 생각은 맥락이 꽤나 다르다. 베다 시기 최초기에 인도 아리안들은 죽은 조상들을 제사를 통해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서 곡물을 하늘로 올려보내면 그 곡물을 받아 지내는 것이 조상이라고 여겼다. 제사에서 보내는 곡물은 천상에 있는 신들이 받아 악신을 물리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상들의 생존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이 제사를 지내 보내주는 곡물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아들까지 죽고 나면 모두가 손자의 제사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가 지켜야 할 의무 중에서 조상을 향해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반드시 제사를 지낼 아들을 확보하는 일이다. 최소한 종교적 관념상으로 남아 선호가 관철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들만이 제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아들을 확보하는 일에 조상들의 안위도 달려있기 때문이다. 제사로 곡물을 받는 조상들은 대가 이어질수록 끝도 없이 이어질까? 조상들이 죽어서 저승에 가고 나면 저승에서 무한정 머무는 것이 아니다. 3대 조상까지만 저승에 머물다가 4대 조상의 지위로 밀려 올라가게 되면 인간이 지향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초기 베다 시기의 생각이었다. 다시 말해서 후손의 제사에 의존하지도 않고 모든 어려움이 없이 즐거움을 누리는 낙원의 세계로 상상되던 하늘나라에 도달하고 나면 인간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내 조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나서 3대 후손까지 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하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게 편하게 지내는 존재로 고양될 수 있다는 관념이 베다 초기의 내세관으로 보인다. 베다 텍스트에서 5불에 대한 앓을 다루는 대목들에서는 고전적인 삶과 죽음의 연속된 흐름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는데, 소마에 주목하자. 제사에서 곡물로 보내는 소마 즉 환각 혹은 각성작용을 하는 식물의 즙은 하늘나라의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세상에 돌아오면 물이 되어 식물을 자라게 한다. 그 식물을 먹고 자란 가축을 인간이 먹는다. 인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소화의 최종 단계에서 음식으로 섭취된 가축. 궁극적으로 보자면 소마는 결국 정액으로 변환되어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정액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은 제사를 지내 소마를 하늘로 올려보내게 되니까 다시 또 한 번의 순환주기에 들어가게 된다. 죽은 인간의 운명이 소마의 순환 구조에 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인간의 탄생에 죽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변화의 소마가 변해가는 과정도 함께 묶여 있는 것이다. 신들의 영생이나 죽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 혹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체류가 소마에 의존한다는 것을 뒤집어보자. 제사에서 소마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의 영생도 죽은 자의 천상세계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념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텍스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다시 죽음의 공포가 이미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기 베다에서도 죽은 자가 저승에서 다시 자기 가족 안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있었음을 여러 학자들의 연구는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런 설명은 한 개인의 재탄생 과정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한 가족이 세대를 바꿔가며 이어가는 방식으로서 삶과 죽음의 연속된 흐름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즉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대를 바꾸어 서로 이어가며 생명을 지속시키고 있던 구조가 구상되었던 것이다. 증조할아버지가 손자로 다시 태어나는 순환 구조로 가족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세계관이 베다 시대 사람들의 실제 내세관이었다고 한다면, 후대에 이루어지던 제사의식의 관습을 일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즉 사핀디까라나 주먹밥을 만들어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을 하고 나면
4대 조상이 어떤 이유로 조상들을 위한 제사에서 제외되고 뭉뚱그려진 조상으로 통합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나를 기준으로 보자면 증조할아버지가 내 손자로 태어나는 구조와 맞아 떨어진다는 뜻이다. 반면 4대 조상부터 하늘나라로 진입한다고 설명하든 같은 집안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하든 이틀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후손의 제사가 이어지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늘나라에 미처 진입하지 못한 3대까지의 조상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또 끊긴 후손의 곡물 지원 때문에 어렵고 궁핍한 존재로 저승에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씨족사회 혹은 가족사회의 안정성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마도 베다 시기 초기 이후로 이러한 씨족사회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도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가는지 여부에 관한 확신이 씨족사회의 안정성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우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저승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하늘나라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것인가? 후손의 제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과 대답들이 있었고 다양한 모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생전에 하늘로 미리 보내둔 공물을 받는 것이니만큼 무한할 수 없다는 고민도 있었고 하늘나라에서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하늘나라에서도 제사를 지낸다면 하늘나라에 가도 그 위에 있는 상층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노력이 또다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고 나면 상층 하늘나라 위에 다시 또 하늘나라가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인간은 한없이 새로운 하늘나라로 가는 노력을 무한히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대두된 흔적들이 있다. 베다 시기의 많은 기록들은 하늘나라를 태양의 세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밝은 태양의 세계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면 조상들이 머무는 세계는 달의 세계라고 보는 관념이 있었던 것 같다. 그 관념의 맥락에서 어렵지 않게 무한순환의 사고가 등장한 흔적들이 있다. 달은 항상 주기적으로 커지고 작아지기를 반복한다. 그렇다면 달에 사는 존재들이 커진 달에 가득 차 있다가 작아진 달에서는 아래로 떨어져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상상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가 되어 이 세상으로 돌아온 존재들은 식물을 키우는 수분이 되어 소마의 순환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소마의 순환 구조 관념은 우파니샷 시기에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베다 시기에는 죽은 자가 저승의 심판관을 만나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해야 하는 정답이 있다. 바로 나는 소마다. 가 그 정답인데 소마는 제사의식에서 하늘의 곡물로 바치는 식물의 집이다. 즉 하늘의 수분은 바로 제사 때 하늘로 보내진 소마이고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자 정액의 산출물, 인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소마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소마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이고 저승의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이 베다 시기의 중요한 지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소마라는 뜻은 결국 비와 물과 식물과 동물과 정액과 인간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모두 무한순환되는 소마라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무한순환의 논리로 이해하는 윤회의 세계관이 구축된 논리이다. 초기 베다의 세상은 씨족 사회의 관행에 따라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하늘나라를 향한 구원과 해방이 보장된 세상이었다. 씨족 사회의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더 이상 안정적인 구조 안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들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각자 이 무한순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붓다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출가 수행자의 길을 택한 문화적 맥락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 윤회의 관념과 까르마의 관념이 결합되는 상황에서 나쁜 까르마가 불러올 피할 수 없는 고통에 관한 고민이 함께 보태어진 상황이라면
붓다의 시대에 쉬라마나 전통들이 공유하던 고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붓다 자신은 윤회와 까르마에 관한 믿음이 확고했고, 그 확고한 믿음만큼 이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했던 인물이었다.